오늘은 열매 시리즈 6번째,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닮아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는 4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닮아가라.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조금은 우리가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이제 이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장막을 치고 살았죠.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유목민들도 많이 살거니와 이렇게 길을 다니는 나그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가 가다가 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좀 쉬었다 가라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길을 걸어왔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장막에 들어갔더니 사라를 통해서 시원한 음료수와 빵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팠는지 막 허겁지겁 이 빵도 먹고 허겁지겁 빵도 먹고 그리고 이 우유를 마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 이거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님, 음식을 잡수실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불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독실한 아브라함은 이 사람에게 이 신앙의 원리를 섭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을 숭배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논쟁이 붙어서 큰 소리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너무 화가 나고 이 끓어오르는 불을 참지 못하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장막에 오래 머물 자격이 없어. 당장 떠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도 여기 있기 싫다 하면서 그 장막을 나와가지고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고도 이 아브라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대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물었다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이차저차 하고 저가 저렇게 감사기도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 내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때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50년 동안 오랫동안 참아 오셨는데 너는 저 사람을 1시간도 참을 수 없더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을 1시간도 참을 수 없더냐. 이 예화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참아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시더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참아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의 뜻은, 본래적인 뜻은 무언가의 피해를 감수하고 하는 인내를 뜻하고 자포자기적인 인내, 자기를 포기한 인내, 또 하나는 어떤 일정한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이 어원적으로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앞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열매라면 이 오래 참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오래 참음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성급하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감당하며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과 성령의 일명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성령과 이 오래 참음과는 어떠한 작동 원리가 있나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과 오래 참음은 어떠한 원리가 있을까? 작동 원리가 있을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오실까요? 우리 하주님. 성령님이 오신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부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 하고 부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게 되면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감수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에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오래 참음으로 환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래 참다라는 것은 마음 안에 무언가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악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 그래서 수화에서는 어떻게 오래 참음을 인내를 수화를 하냐면은 이렇게 오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르는 거랍니다. 이게 인내예요, 수화에서. 마음 안에 끓어오르는 어떤 악한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는 이것을 막 화가 나는데 억지로 막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면서 그 성령이 이 악한 감정을 절제하고 억제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래 이 오래 참는 걸 잘하거든 그런 성격적으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나도 그냥 딜이 받을 텐데, 그죠? 염소처럼 막 딜이 갖다 받을 텐데, 네가 한 번 받으면 나는 3번 받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성령이 마음 안에 거하실 때는 누군가 자식에게 고통을 줬을 때 이것을 참아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 인간이 범죄한 그 인간을 향해서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참으셨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잖아요. 네. 오래 안 참았으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인간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서 노아 때처럼 다 쓸어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오래 참고 계시다. 저는 오늘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오래 참으셨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닮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하면은 작은 아들만 생각하는데 큰 아들도 탕자예요.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아버지가 이 아들 둘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과 이 두 아들과 아버지가 사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내게 좀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첫째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데 죽었다 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불효였어요. 불효고,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이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요, 변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 아들의 나이를 추정해 봤어요. 당시 이 아이들의 나이는 몇 살이었겠느냐? 그때 당시에는 이 아들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보통 결혼한 연령이 고대 중우동 지역에서, 특히 유대 지역에서는 만 18살이면 결혼했대요. 만 18살. 그러니까 이 아들은 만 18살이 안 됐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도현이 정도 됐을까? 우리 도현이 정도. 도현이 너 만으로 몇 살이지? 16살. 그때쯤 딱 됐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성인이 안 됐는데 아버님 죽었다 치고 유산 좀 빨리 주십시오. 나 아버지랑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거 치고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진짜 이 안에서 막 끌어오르죠. 응? 안에서 흑 하고 끌어올리는데 이 불효막심한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막 불을 끌어가지고 죽일 듯이 쳐다봤더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등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를 볼 마음이 없어요. 이 아들의 마음 안에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변절이고 배역이에요. 변절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과 의지와 도리를 지키지 않고 바꾸는 것이 변절이고, 배역이라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거예요. 신의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거예요. 일명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자, 배역이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 다윗이 배신이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죠. 부모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출을 하겠다는 거죠. 가출. 우리 한국에서도 청소년들이 얼마나 가출을 많이 하나 봤더니 통계가 2020년부터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 청소년이 가출한 숫자가 2875명, 2021년도에는 23,133명, 2022년도에는 28,643명, 23년도 작년도까지 나와 있어요. 작년도에는 27,865명. 그러니까 보통 7,000명, 매년 가출을 한다는 거예요. 누굴 떠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떠난다. 자, 우리 친구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 가출한 적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 그래도 페낭은 환경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 페낭은 섬이 좁아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출할 수가 없지. 근데 한국에서는 갈 데가 많으니까 이렇게 가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가출을 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이 있어서, 가족과의 갈등이 있어서 가출 63%. 두 번째는 44.5%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44.5%가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가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8%가 가정폭력을 피하려고, 또 10.7%는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로, 그리고 5.4%는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4.6%는 학교 폭력 때문에, 3.8%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분, 미국에서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는 가출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몇 년도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매일 몇 명씩 가출하냐면 2,740명씩 가출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65일을 곱해보니까 100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1년에 가출하는 숫자가 청소년이 미국에서.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가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출한 다음에, 주일아 잘 들어, 가출한 다음에 이 아이들이 범죄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노출이 돼가지고 매년 이 아이들이 성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매일 성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6만 7천 명. 그리고 강간을 당하는 아이들이 매 8분마다 강간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27분 만에 당하고, 강도를 당하는 경우가 매 78초마다 당하고 일어나고, 그래서 이 10대 아이들이 가출을 해가지고 임신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성적인 타락과 마약에 금방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곁을 떠나고 나니까 범죄에 너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창조 이후에 아담의 모습이 꼭 이 탕자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아담도 자기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뱀의 말을 듣고 뱀을 통한 사단의 이 속삭임에 귀가 쫑긋해서 그 열매를 먹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곁을 떠나서 사단의 통치, 사단의 소나기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신이 신이 돼서 자신의 생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변절하고 떠나는 것이 됐어요. 아버지를 향해서는 등을 지고 떠나는 것이 됐어요. 나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그리고 아버지 곁을 실제로 떠나는 건 이게 바로 죄예요. 죄.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스스로 대항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곁을, 아버지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뭐가 뽑힌 나무와 같다고? 우리 로운이 뭐가 뽑혔어? 연재. 뿌리가 뽑혔다.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지엘이 다시 안 자란다. 또 우리 온유,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될까? 죽는다.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은 뿌리가 뽑혔을 때 파란 잎사귀가 남아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누렇게. 왜? 그 땅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습기를, 물기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말라버린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자신을 배신하고 이렇게 변절하고 떠나는 이 아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아버지의 오래 참는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 배신하고 변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도 오래 참아요. 오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 오래 참고 계신데, 우리가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닮아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떠나고 배신하는 자들을 향해서, 변절하는 자를 향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인내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이 아들을 오랫동안 오래오래 기다렸다는 거죠.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할 때에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 단어가 아소토트라는 단어예요. 아는 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토트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 있을까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 있었을까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서 가져갔던 재산을 짧은 시간 안에 몽땅 다 탕진해버렸다는 거죠. 다 써버렸어요. 돈을 하나도 남김없이 써버렸습니다. 최근에 그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요즘 젊은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봤더니 젊은 시절에 돈을 갖다가 이렇게 몽땅 써버리는 사람은 결혼하기가 매우 어렵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계산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동안 벌어놨던 돈을 까봐라 이런다는 거죠. 통장을 보여주라. 그래서 왜냐하면 둘이 돈을 합쳐가지고 집을 얻든지 뭘 해야 되니까 돈을 까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자든 남자든 모아놓은 돈이 너무 없고 이 사람이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판명이 되면 보통 파혼을 한대요. 결혼이 깨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이 전략할 줄 모르고 돈을 모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결혼하면 반드시 파산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탕자도 다 돈을 써버렸어. 그 다음에 몸뚱아리도 만신창이가 됐어요. 왜요? 못된 것 술도 마시고 잘못된 것도 먹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근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처음에는 친구들도 찾아가고 도움도 받고 해서 그냥 그럭저럭 지냈는데 이제는 노숙자가 된 거죠. 노숙자가.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노예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그러한 일이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 동물 중에서 제일 미워하는 게 돼지예요. 그런데 그 돼지를 키우는 그런 사람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죽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배신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음과 방불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음과 방불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해야지 라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낮아진 마음,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종으로 취급받아도 내가 아버지 밑에 가서 살아야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갔을 때에 오랜 시간 걸어서 잘 마시지도 못하고 얼굴도 새카만데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보기 힘들어요. 왜?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근데 너무 놀랍게도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오랜 시간
마을 앞에 와서 그 마을로 들어오는 길 앞에서 오늘은 우리 아들이 오나라고 매일매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랫동안 이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매일매일 눈물 지으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 멀리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가서 막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 패역한 아들, 이런 아들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경우에 마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마을 공동체 의식이 강해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 죽이지 못하도록 먼저 이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먼저 끌어안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먼저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를 내가 용서한다라는, 그 용서한다라는 것을 먼저 입증을 한 거죠.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를 만나자마자 끌어안으시고 용서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저희 가정도 우리 아이들이 올해 일찍 저희 품을 떠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면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저희 곁을 떠났는데,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물론 뭐 목회도 뭐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어려운 고충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고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면 우리 아들은 이제 가끔씩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가 오고, 우리 딸은 뭐 바쁘면은 열흘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그래도 전화가 있으니까 영상 통화도 한 번씩 하고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있나요?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편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그래서 올해 6월 달에는 2년 만에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1년 내내 기다리는 거죠. 언제나 만날까.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도, 이 아들은 전혀 소식을 전할 수 없고 오는 소식도 알 수 없으니 그냥 마냥 마을 앞에 가서 날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아들. 그냥 한편으로 생각해 봐요. 이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는 이 아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가? 그리고 이 아들을 왜 기다렸나? 이 아버지는, 이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은 이 아들과 함께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부딪히며 살고 싶은 딱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오자마자, 이 아들은 자신을 집의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했지만은 오자마자 신도 신기고 새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면서 너는 다시 내 아들이 됐고 내 가족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어요. 죽었던 아들이,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 공동체의 마을 사람들과 이 아들을 화해시키는 장면이에요. 아버지와 가족과의 화해를 이룰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이 마을 공동체의 사람들과도 화해를 이루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함께 살기를 소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사랑으로 기다려줘야 합니다. 만일 교회와 주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언제든지 주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교회 공동체로서의 형제여 자매인 가족관계로서 존귀한 사랑을 받아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직 회심하지 못한 지체들이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역시도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과 사랑의 열매들을 맺도록 우리가 오래 참고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제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이 첫 번째 아들이 또 이 아버지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반부는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면 후반부는 첫째 아들 이야기예요. 이 첫째 아들은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종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새 옷도 입히고 신도 시키고 새 신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도 잡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쫙 올라왔어요. 이게 말이나 되나? 하고 쫙 올라왔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집 앞에 와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는 얘기는 첫 번째, 잔치를 거부했어요. 아버지가 앞에서 한 잔치를 거부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온 둘째 동생, 나 네 꼴보기도 싫다, 동생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잔치에 희희낙낙하며 참여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도 나 꼴보기 싫다 라면서 그들도 거부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앞에서 한 잔치를 거절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거부한 것이고, 둘째 아들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것은 그 가족의 둘째 동생에 대해서도 거절했다는 것이고,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도 거절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의 절철과 똑같아요. 똑같이 탕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조금 달라요. 어떤 모습이냐면, 첫 둘째 아들은 배신하고 변절하고 떠났지만은 이 아들은 거역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거역하고 반항하는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잔치에 큰아들이 거기를 거부하니까 그 잔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싸해졌죠. 왜? 아니, 그냥 잔치 분위기 완전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근데서 여러분, 동네 사람 앞에서 이 분위기를 싸게 한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도전하고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수치심을 입힌 것이거든요. 여러분,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의 하나가 뭐냐면 명예문화예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 명예를 해친 사람은 죽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가족 가운데 폐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를 동네 사람 앞에 끌고 와서 돌로 쳐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러니 아버지를 망신을 주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정면적으로 거역하고 도전하는 이 아들은 아버지 안에 죽일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체면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왔어요. 체면을 내려놓고 다가와서 이 아들을 만납니다. 달래기에서 아버지를 만나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이 사람의 마음은 더 분노로 더욱더 가득 차게 됐어요. 이 큰아들은 그래서 3중의 불평을 터뜨립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지만은 명령에 한 번도 불순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삶아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즐겁게 해준 일이 있습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저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그런데 살진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 관계 안에서 누려야 되는 사랑과 기쁨은 사라지고 무엇만 보이냐면 이익만 보이는 거죠. 아버지는 그럼 나한테 뭐 해줬냐? 자, 우리 친구들한테 손 들어보자. 나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 말해본 적 있다고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 여기 부리막심한 자녀는 없네. 근데 이 아들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는데 동생이 돌아오자마자 저렇게 성적인 타락을 하면서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은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고 이거 뭡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이때 이 적대감을 가진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하고 도전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참아줘요. 참아줘. 그냥 정말 불과같이 화를 가진 아버지라면 즉시 너 이놈 죽을래? 이럴 텐데 이 아버지가 이러지 않고 참으세요. 참아. 이 아버지가 참고 뭐라고 이 아들 향해서 말하냐면 아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얘야 라고 말합니다. 얘야. 이 얘야라는 말은 이 큰아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사실 이 큰아들도 돌아보면은 이 큰아들도 이 둘째 아들에 비해서 별로 나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셈 치고 유산을 나눠주십시오 할 때 큰아들도 유산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각각 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우리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않았어요. 벌써 유산을 받아서 자기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그 유산을 가지고 누릴 수 있고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노예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아니 이 아들이 아버지 저 오늘 좀 저기 우리 친구들하고 좀 맛있는 거 좀 이게 잡아먹겠습니다. 얘기하면 그래 네가 아들이니까 해서 먹어라 이랬을 텐데 노예처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 향해서 화를 내지 않고 이익관계를 생각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도 얘야 라고 그러십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내 것이 다 네 거다. 뭐예요? 네 유산은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게 아니야.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리고 이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반항하며 거부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큰아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중2병에 걸린 아들이죠. 중2병. 우리 집에 애가 좀 중2병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중2병. 중2병 제가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중2병은 어떤 병이냐. 중2병은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불행하고 고독하고 세상을 등진 존재라고 여긴다. 중2병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중2병들의 증상들이 있는데 중2병은 첫 번째로 맛도 없는 커피를 마시면서 마시기를 시작한다. 두 번째는 인기 아이돌이 뜨기 전부터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한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는 엄마에게 프라이버시를 존중해달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다섯 번째로는 사소한 토론이나 분쟁 등에서 승리나 패배를 할 시 승리를 할 때는 건방지게 우월화를 느끼고 심하게 패배할 때는 합리화를 시킨다. 여섯 번째는 이기거나 지는 것을 스스로 좋아한다. 일곱 번째는 나는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신의 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나만 아니면 돼 등 악질적인 말을 명언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원래 좋아하던 만화 캐릭터 따위는 마치 이성인 양 전보다 더 매우 심하게 좋아한다. 여기 중2병에 앉아있는데 오늘 큰아들이 사실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이 중2병이에요. 반항하는 거죠. 거역하는 거죠. 근데 오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참아줘요. 오래 참아줘.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애들이 진짜 말 안 듣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막 화가 올라오지만은 똑같이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줘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자신을 변절하고 배신하는 이 아들을 향해서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역하고 대들고 대적하는 이 아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배신하고 변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오래 참고 오랫동안 그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며 그리고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을 향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들어와서 저들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많은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언제가 주님께서 때가 되면 저가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언제가 때가 되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배신하고 변절한 죄를 회개하고 거역하고 거스렸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들어와서 영생을 누리며 사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